레이너 교회 성장 전문가인데요.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제목이 참 마음이 들고 도전이 되어서 제가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원 제목은 영어 제목은 Crucial Commitments 중요한 헌신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입니다. 중요한 헌신들. 이 중요한 핵심 헌신들이 있어야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이 헌신들이 없으면 동네 교회 죽는다, 문 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가는 동네 교회, 작은 교회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톰 레이너가 쓴 다른 책들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상당히 컴팩트하게 글을 쓰고 어렵지 않고 핵심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이 저자의 특징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직자들은 이런 책을 좀 사서 다섯 가지 헌신들. 첫 번째는 급진적인 기도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해주면 이제 책 아닐 것 같은데 급진적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진적 기도. 급진적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센 기도예요. 센 기도. 그러니까 교회 회복은 오직 기도인데 아주 세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 기도에 올인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기 힘들다. 동네 교회, 작은 교회들 다 살아남기 힘들다. 급진적인 기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이런 동네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 교회 살아나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구역장 권사님들이 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구역 모임이 친밀하고 정말 믿음의 모임이 되고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좋고 참 보고 싶고 이렇게 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모임은 예배로 모이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전한 나눔. 이 책에서 저자가 교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 그걸 묻습니다.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질의 나눔이 교회에 있는가,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돈에 인색한, 물질에 인색한 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열정적인 전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정적 전도, 열정적 전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 이 자체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에 얼마나 열정을 올리는가. 이 다섯 가지 헌신, 이 다섯 가지 헌신이 살아날 때에 동네 교회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가장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 생명력을 가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말 격려했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말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헌신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교회들 희망이 있고요, 개척 교회들도 희망이 그때 시작됩니다. 동네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전부 다 대형 큰 교회들만 찾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의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죠.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인데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다. 몇 가지를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깊고 넓은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가 깊고 넓은 교회다 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그 원인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살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한 결과가 안디옥 교회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박해로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은 뭐라고 하죠?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자기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저술가가 있죠. 그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했다. 그 원동력이었다. 로마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뭔가? 예, 포용이었다는 거예요. 포용. 그것이 로마가 제국이 된 원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유럽이 이민자들에게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회가 이렇게 국제적인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를 역사학자들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 주민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 시민 그런 거 떠나서요,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등용시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보니까 로마의 오현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트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 그 사람은 식민지 스페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요, 식민 주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포용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능력만 있으면 그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대제국들을 생각할 때에, 큰 나라들을 생각할 때에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미국은요, 청교도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적 가치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참 미국이 포용 정책이 아니라 점점 배타적이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국 중심주의요.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 포용, 이 넓어질 수 있는 것, 포용이라는 것이죠. 포용의 반대는 뭡니까? 배제라는 것이죠. 배제. 배제는 나와 다름을 하나의 위협으로 느끼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험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배제입니다. 배제. 뭐 이런 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뭐 너는 좀 빠져 있어라. 그런 것이 다 배제 용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사회적 배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죠. 현수막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출입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배제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배제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배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아이고,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 우리와 안 맞더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관계적, 심리적 배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해버리는 것은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옹졸해지는 것입니다. 포용력이 없으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살아가는 게 보니까 영 아니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옹졸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포용력이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안디옥 교회다. 어떠한 인간적인 차별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분위기, 편안하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 교회는 누가 올 수 있죠? 믿음 좋은 사람만 올 수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올 수 없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환영하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환영하는 훈련.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환영이 안 되면 무슨 전도가 됩니까? 형편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이고 교회 현금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형편이 어려워도 교회에 편안하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는 교회, 가난하고 힘들어도 소외감이 없어야 되겠죠.
조심스럽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 깨진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혼을 했건 간에 재혼을 했건 간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색안경 끼는 그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이건 재혼을 한 사람이건 어떠한 배경을 가졌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 간에 그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과거를 자꾸 신경 씁니까? 저 사람 뭐 어땠더라, 뭐 어쨌더라, 과거에 뭐 실패를 했다더라, 뭐 헤어졌다더라,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관습이나 교회의 전통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포용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로서 저도 더 많이 포용력을 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품어야죠. 기도로 품으세요. 막 마음이 종지기처럼 막 작아지면 우리 교회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누구나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섬기고 그걸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 큰 그릇이 되려면요,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큰 사람. 그래서 포용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이 사람 유대인이냐, 우리 고향 사람이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편견, 차별, 색안경, 그런 것은 점점 좁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포용력이 넓은 교회였어요. 그런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계 선교를 담당하잖아요. 세계 선교, 세계를 품는 교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는 교회를 아무 교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타입이 없습니다. 깊습니다. 그런데 넓어요. 은혜는 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진리 외의 것은 은혜로워야 된다는 뜻이.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깊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넓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포인트는요, 안디옥 교회가 제자화를 이룬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화를 이룬 교회였다. 이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엄청난 치유의 기적과 권능을 동반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21절이 보여주죠.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전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구브로 출신의 제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초신자 목양에 집중했어요. 이제 예수 감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감 믿은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맡았다는 거죠? 성품이 좋은, 그리고 베풀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목양을 하면서 교회가 더 양쪽으로 부흥을 하는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나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커지긴 커졌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성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목회 동력자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죠.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 지금으로 치면 약 160에서 20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까지 사울을 이제 데리러 간 것이죠. 2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했는데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1년간 양육시켰다. 제자 훈련시켰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체계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착한 사람들, 성품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이 정립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짓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김을 몸소 실천하는 바나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었고요, 리더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성장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양육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을 헬라어에 보니까 성경에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이 아노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이 아노이는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를 닮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명령, 지상 대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 대명령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에 헬라어에 보면요, 주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분사예요. 여기에서 가서라는 것이 동사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사입니다. 여기에 주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삼다. 제자 삼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 이것이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다. 가긴 가야 되죠. 그러나 내가 제자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신학에서 예전에 이 지상 대명령으로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요? 가서 많이 전도했는데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싫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제자 훈련만 꼭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적인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제자로서 세워져야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화를 통하여서 예수 중심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헌신들이 일어나는. 사실은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 5가지 헌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 훈련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제자 훈련시켜서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3년이나 걸렸죠. 이 몇 년이 걸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그 출발이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의 토양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세 번째는요,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 27절부터 30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대로 28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말 이 예언처럼 큰 흉년이 일어났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예언을 통해서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오죠. 흉년은 인심을 사납게 하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합니다. 삶이 각박하면 인심 사나워집니다. 최근에 이 전쟁 때 우리나라도 그 뭐죠? 종량제 봉투 막 품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위기의 때가 되니까 너나 없이 자기 것 챙기기가 급급합니다. 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큰 흉년이 밀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 차곡차곡 쌓아두자.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을 다해서 구제를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코가 석잔데 네 약가림이나 잘해라. 뭐 이런 식이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그때 이렇게 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 가지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늘 소망 이룰 수 없어요. 평생 일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냥 내 문제에 급급해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지금 헌신해야 돼요. 나중에요. 그때요. 가서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형편대로, 그 마음이 작정한 대로, 그 힘이 닿는 대로 지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다른 번역은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어떤 구약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그냥 기다리다가 끝날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과연 완벽하게 해결될까? 우리의 가정은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힘든 요소들이 항상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생깁니다. 인생은 어차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인생은 힘들고요.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비전과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가문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더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시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겨보시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사람들을 좀 섬겨보시고요. 그런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넉넉한 사람이 될 때에 전도가 됩니다.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최근에 작은 시골교회 참 은혜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6명의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와서 섬긴다고 합니다.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낸 분인데 이분들이 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 분은 암에 걸렸습니다. 한 분은 자식이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사님이 이 6명의 사람들을 다 교회로, 시골 교회로, 작은 교회로 데려와서는 예배 시간에 앉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10명 정도 되는 이 지체들한테 점심 식사를 사비로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집사님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를 계속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모셔 데려와서 앉혀놓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보실 때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냥 헌신하고 있어요. 예배 참여하게 하고 마치면 식사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그 교회가 정말 어르신들만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임하셨을 때 그 원래 성도들.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10명 이상이 채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이 사랑과 이 섬김은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각 힘대로 작정하고 실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과거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이 초라하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난날 헌신을 많이 했어도 현재 아니라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신앙, 우리 교회 과거에 어쨌다 저쨌다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면 우리 교회 과거에 주일 학생이 얼마나 되었고 성도들이 몇 명 모였고, 그런 과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현재가 아닌데, 현재가 아니면 부끄러운 겁니다. 현재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제 갓 태어난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맡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깊고 넓은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화를 이루는 교회,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